제가 만남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인생의 방향, 목적들이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주어진 만남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만남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에는, 지금은 잘 보이질 않는데요, 옛날에 지하철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구걸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돕지 못해서 참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현금을 좀 그래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카드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을 때가 있고요. 또한 제가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경험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우리 그 할머니 같으신 분이 김밥과 도너츠를 파셨는데 댁에 갈 때 보니까 좋은 차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편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는 것일까? 내가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그 사람한테 많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마음에 불편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부자를 만나도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수성가한 사람 말고요. 젊은데 부자를 만나면 마음속에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걸까? 불공정한 상태 속에서 공정하지 않게 그냥 빨리 부자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자꾸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아시죠? 수저론으로 따진다면 태어났는데 보니까 금수저, 야구로 따진다면 태어났는데 보니까 삼루, 이러신 분들이 부자이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억압을 하거나 착취를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참 만날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난과 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과 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도시에 살며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작게 가지고 있지만 잘 나눠주는 부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졌지만 진짜 가난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함과 부함이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외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지금 가난과 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선호도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시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만약에 누가복음을 쫙 모아서 한 절만 요절로 외우라 그런다면 아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요절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절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가난하고 맹인인 한 명을 만나고, 나오시면서 부자 세리장 관원인 삭개오를 만나는 두 명을 만나는 이야기 다음에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은 여러분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붙인 거거든요. 잘 찾기 위해서. 근데 장절을 떼고 쭉 읽는다면 아마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난 정말 가난한 사람과 여리고에서 나온 부자 관원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을 때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지?
구원의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이 만난 두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올라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사실은 여리고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여호수아에서의 다 망한 도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리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향나무를 심어서 향료를 팔아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고요. 여기는 향락지여서 여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향락지를 가지 않습니까? 바로 여리고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왕궁을 세웠는데 이곳에 세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면서 소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 도시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주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35절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맹인 거지죠. 여러분, 거지만 해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맹인이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을까? 삶의 무게, 매일매일 눈은 뜬다고 뜨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과 생계를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이 거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유한 도시인 여리고 앞에서 구걸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유리한 장소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에게 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는 맹인 거지에게는 최상의 장소였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맹인은 내가 하나님께 선행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맹인이 되면 귀가 밝아지시는 것 아시죠?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36절 말씀 볼게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3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반응이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맹인 거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말했던 그냥 나사렛에서 온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메시아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3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족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맹인거지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랐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39절 말씀을 보면 꾸짖어서 잠잠시킵니다. 그런데 이 맹인거지가 더욱 크게 소리를 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끈질김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계셨죠? 예루살렘에 향하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께서 드디어 이 맹인 거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잘 들어봐 보십시오. 41절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딱 보면 모릅니까? 맹인을 고쳐달라는 게 당연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먹고 어느 정도의 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와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네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게, 진짜 필요, 진짜 만족을 얻을 만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냥 매일매일 성전을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도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마음속에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단순히 살아가면서 내 삶에 도움되는 거라면 돈 좀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구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나로 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가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Curious.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눈을 떼게 해 주시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맹인거지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과 이 담대한 믿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소리로만 들었을 것인데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며 그분이 나의 마스터이며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그에게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단순히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눈을 뜨게 되죠. 43절 보시면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눈을 뜨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맹인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저의 눈앞에 왔습니다. 눈을 떠라.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눈을 딱 떴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내 삶의 주인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눈을 딱 떴을 때 보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죠. 눈을 뜬 것도 굉장히 참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한 은혜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육체의 눈을 뜬 것은 아니지만 맹인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처음 설교를 할 때부터 자신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4장 18절에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내가 메시아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8장 31절 이후의 내용들인데요. 자, 여러분 대신해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의 반응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눈을 뜨고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기 삶에 그냥 도움이 되는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을 뜨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눈을 감겨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이며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이 정말로 절실한 필요한 분이시며 그분이 진정 나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더불어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이 물론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주여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육체의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영안의 세계가 열려서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그 주를 따라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정말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이전에 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쩌면 그분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며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현상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조세피퍼라는 철학자가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보통 사람은 볼 것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유튜브, 페이스북,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로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실제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좋은 것,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주님을 보는 눈들이 감겨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진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영생의 삶을 이때와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바라던 것을 항상 주신 그 주님이 정말 좋지만 그것보다 주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완벽하신 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 주셔가지고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실까요? 가장 필요하고 완벽한 것부터 주실까요? 가장 필요하고 완벽한 게 우리에게 뭘까요? 영생의 삶을, 영안의 세계가 열려서 지금이 영원한 삶의 실제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것 아시죠? 굉장한 굉음을 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청 구간이 너무 작아서 지금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구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가다가 멈추셨어요. 그의 눈을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여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의 필요가 딱딱 이제 응답받는 것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긴급하고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 참 많습니다. 제가 80 노구의 두 어른을 모시고 살거든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셨고 건강도 좋으셨는데 지금은 보면 하루가 멀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병원을 다니세요. 그걸 볼 때마다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건강을 좀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큰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문과를 갔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신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직장을 갔어요. 야근을 한다고 너무너무 필요해. 그때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피곤치 않았으면, 건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딸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돌보는 저희 집 아내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왔어요. 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잘 들어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채워졌는데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진짜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강 있고 진학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만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채워주실 때 내 삶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더 괜찮은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영안의 눈이 감겼던 우리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어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고백이, 주여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가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을 오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맹인거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번엔 나가십니다. 나가시면서 부자를 만나시는데요,
앞에 있는 맹인거지는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이라면 이 부자는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고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들어간다면 랭킹 1위의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 공인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로마의 세금을 다 대신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착취하면 할수록, 악용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봉급이 많아지겠죠. 월급이 많아지고 연봉이 세지겠죠.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베테랑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니,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에 그것도 착취하며 살아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삭개오 이야기, 좋은 교회 좋은 주일학교를 하면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 도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며 소비하며 자기를 위해서 모으며 살아가면서 향락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시대 속에 삭개오는 적어도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서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악착같이 모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 삭개오는 그렇게 열심히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한번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에게는 방해물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숏다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가 육체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곁에 가지를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사회적 장벽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하고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삭개오 그림을 그리면서 기억이 나요. 막 깔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면 다 큰 어른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막 웃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간절하면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맹인이 주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야 되겠다.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고 오라고 했나요? 직업 버리라고 이야기했나요? 모든 것이 삶이 정비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지만 궁극적으로 찾은 사람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삭개오였지만 삭개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맞이했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리며 불평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맹인거지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취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 갑자기 과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만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도 관원이었고 그도 부자였습니다.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자관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보다 더 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삭개오는 사실은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눠 살아가겠습니다. 삭개오는 영생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움켜쥐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에서 사랑의 방향과 사모하는 방향,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고백이 바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두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이 삭개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뭐로 사용하셨죠? 축복의 통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제사장 나라로, 주위의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채워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너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극복한 게 무엇일까? 숏다리,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요. 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난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가 극복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영생의 맛을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에도 참 삭개오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저도 삭개오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많이 모으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될 거라 생각하면서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아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만들어 살아가시는 것이 구원에 담긴 더 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분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고참 악마가 조카 후배 악마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그의 사랑과 완벽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섬김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전이 아니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것을 잘 직시해야 돼.
그 수많은 혐오스러운 작은 자신의 복제품과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채우고 싶어 하는 게 그의 뜻이야. 그들은 그의 삶은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나누어 주는 사람,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악마들입니다. 우리는 빨아당기며 나를 위해서 당기는 삶을 살지만 그는 나누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현대판 삭개오처럼 우리도 많이 당겨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채우면 괜찮은 인생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를 위한 구원,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영적 소비재로만 쓰고 그렇게만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를 닮아서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사건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매력적이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된다. 내가 힘줘서 내가 움켜잡고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때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확 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움켜잡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시면 너는 의로운 자고 나의 백성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열심히 일해 주셨기에 그게 감복하고 감탄해서 그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빨아당기는 삶이 아니라 주로 인해서 채워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힘을 좀 빼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장난감도 없어서 아이들 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낫니 저게 낫니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들아 아빠랑 오늘 마트 가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을 다 버리죠. 우리 둘째는 조금 영악합니다. 이리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다 해. 그리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와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끌어당겨야지만이 복받는 인생이라 생각하면 끊임없이 갈망과 답답함으로 피로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영생의 눈이 열리고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 땅의 주인 되신 마스터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혹시 돌멩이가 주어져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손을 잡고 다니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자기 확장과 자기 만족과 소비를 맹렬하게 해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좀 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으로 주신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두 명을 만났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맹인 거지를 만나셔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안의 열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부자 관원 세리장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너도 믿음의 자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찾으셨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찾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못하니까 맹인 거지를 찾았을 때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야, 주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부자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 수군수군했습니다. 주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머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합당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가온교회가 문턱이 확 낮아져서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오든지 정말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하게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큰 교회를 떠나서 이곳까지 올 때 이 지역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섬겨나가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신 것 너무너무 잘하신 것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늘 넘어서 내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섬길 수 있는, 나는 영생에 이때 오늘 살기 때문에 나는 관대하게 섬길 수 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음 닮아서 섬겨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두 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맹인이 되신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심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대요, 영생에 있대요 오늘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영생의 삶보다, 이미 받은 엄청난 선물보다는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기쁨으로, 그 회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주셨고 우리를 이 땅의 것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채워나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 가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